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십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12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하되 백성이 진즉 각 족속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춤췄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부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가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애굽의 수치를 빼내어 굴러가게 하신 길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가를 비유와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구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질 아니했어요. 그리고 한 번 종인 그 히브리인들은 바로 앞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그 모세를 쓸 때도 모세의 지혜를 쓴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삶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 뺀 후에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르죠. 홍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가장 낮은 지역이 김성학 장로 이분이 그 고정으로
미국의 성서학자들하고 같이 고증을 했는데 제일 낮은 지역이 120m라는 거예요. 수심이. 거기를 가로질러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그런 접경 지역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에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이 길갈에서 지금 진을 쳤거든요. 처음에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뽑아서 40일간을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2명,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불가능했는데 나와가지고 광야는 교회 생활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듭남의 비유로 그려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개종을 하려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짜고짜만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 애굽에서 꺼낸 건 목적은 가나안에 놀려고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40년간 매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준다는 가나안 땅 그것도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럼 누가 구원 받느냐고. 그 말이 맞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구원 받느냐? 못 들어간다고 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그러고 뭘 믿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내 죄를 사한 피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는 건 자기 혼자 살아요. 의지하지 못합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 절대로 예수님한테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인간의 뜻은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 들어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야 애굽의 수치가 떼내져서 이게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길갈에 안 들어가면 광야 가운데는 항상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왔나요? 제가 이 거듭남을 비유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저도 신앙생활에 그 여정이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돌아선 시점은 몇 년 안 됐습니다. 생각이 세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서 다 돌아서야 돼요.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민수기 13장, 11장 여기에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가겠지 그 정도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유일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굽의 수치, 이것이 떼내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지점은 요단을 넘은 길갈에 들어갈 때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현역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매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이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이 광야에 나와서 이 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40년이 기적이거든요. 40년이 이적입니다. 농사 안 짓는데 이슬 내릴 때마다 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먹고 살으니까 애굽 생활이 생각난 거예요. 거기 고기 가마도 있고 참외도 있고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걸 가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백 나라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 수백 나라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가 가난하고 못 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그것이 새빵살이든 그것이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하루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도가 지나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는 몇 달 안 갑니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맑으면 타고 싶고 타면 안장 놓고 싶고 거울로 타면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속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분합니까? 여러분 돈을 사기치고 여러분 인생을 사기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분하냐요.
썩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썩는다고 에베소서 4장하고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사기당하고 감쪽같이 썩는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돌이키죠. 교회를 다녀도 애국의 고기 강화를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국의 수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떼내어져서 완전히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안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전체 통합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 못하면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 나온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60만 명이 나와서 2명만 살아가지고 가나안에 갔고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왜 그랬냐? 애국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정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러 왔는데 가서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민수기 14장, 13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래.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와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끌어냈고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냈고 광야에서 살게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청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대표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어 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지금 보낸 거예요. 쭉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25절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거기서 진치고 있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렇게 이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갈렙이 이제 백성을 안돈시킵니다.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어차피 홍해에서 전지를 못하고 애굽 군대에 다 말살당할 상황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이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서도 농사를 지었나요? 길쌈을 했나요? 신발 옷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든 이슬과 함께 만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하루 양식만 취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틀 거를 취했는데 썩어버렸습니다. 이틀 거는 안식일 전날만 이틀 양식을 가족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좌표가 거기 찍혀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자기 계획,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도록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20년간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야곱보다도 외삼촌이 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다 뺏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야밤도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형 만나러 가게 하라. 만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들만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주는 게 하나 남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 이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이 땅의 모든 삶,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온전히 내 모든 인생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고 이게 신앙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천국을 가서 탐지하러 왔는데 가보니까 골리앗 같은 2m 73m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성을 쌓고 거기 든든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 베두인 이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15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겠어요? 실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본토래요. 우리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방랑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게 맞죠 그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 내가 하려고 한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실제 싸우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거든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이 맞아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답으로 줬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생각들, 세상에 속한 그 마음들, 은근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하려는 그 생각들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납부려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 땅에서 포기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집 문제, 가정 문제, 자손 문제, 돈 문제, 부모 문제, 회사 문제 다 맡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오만 가지를 다 끌어안고 고통에 멍해지고 교회 다니면서 끙끙대고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듭남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이 유대인의 통치자가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유대인 사이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밤에 지금 몰래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데려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신앙적으로 최고의 피라미드로 치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거듭나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열집과 족장처럼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요. 저들은 네프레임의 후에 아낙자손 대장부로 게임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이 10명이 그 모세한테 백성들한테 그걸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다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시키려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너네는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출애굽 후 1년 이후에 39년 동안을 뺑뺑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적을 다 왜 체험을 안 했습니까? 오늘날 체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체험한 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절대 너네 못 들어간다 맹세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39년을 광야를 뺑뺑 돌려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모르는 사람, 애굽의 고깃가마와 애굽의 부추와 외와 파늘과 파와 마늘을 모르는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게 거듭남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끌고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족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별짓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목을 박아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안 하면 주님 눈에 들어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네가 운전하고 할지인데 가서 네 소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진짜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돈,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달란트, 네가 갖고 있는 건강, 네가 갖고 있는 환경, 네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거라 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지금 피조물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맡겨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기가 재물 많은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공공사업할 때 사람들 돈 막 쓰죠. 회사에 공금 막 쓰죠. 그러나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도 내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떠나가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자기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부자가 물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확률이 이 혹이 두 개 있는 이 낙타가 눈으로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그 바늘구멍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냐? 그러면 그렇게 불가능한 누가 구원받냐? 그랬더니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한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봤을 때도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정말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불렀을 때도 애굽의 수치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붙어 있었어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돈의 종입니다. 자기 배의 종입니다. 물욕, 성욕, 탐욕, 명예욕 그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지만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항상 생각은 세상의 주색잡기, 오감에 다 끌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떨어져 나온다. 이 애굽의 수치 이것이 떼내어져서 이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롤러 있잖아요. 롤러가 이렇게 부르면서 평평하게 하잖아요. 이 애굽의 수치가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굴러 떨어지는 그 시점이 어디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아니고 홍해가 가르라지는 이적이 있을 때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생수를 먹는 그 이적 가운데도 그게 안 떨어져 있다. 언제 떨어지냐? 오늘날 치면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시점이 완전히 떨어져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고 예수가 우리가 머리가 되어 완전히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애굽의 수치가 나로부터 떼내어져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야 그게 가능할까?
그런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돌 갖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회개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우리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겠어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야곱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에서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까? 에서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채찍질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밀한 중에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발각되면 정말 야단 맞은 일을 하면서도 내 삶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별 문제가 없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마귀 자식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지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예수님한테 항변하잖아요. 거듭났나 안 났나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그 나라는 인생은 유괴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암만 죄 여러분 이기려고 해보세요. 죄의 종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영을 죽은 영을 부여받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죄가 부르면 따라가야 돼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시는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됐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 끌려다니겠어요? 자기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 갖다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하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믿어야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 원하는 자 오라 이거 주신다는 것.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예비해놓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소 5병이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 바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바쁘니까 이유대로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기 일 바쁘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들을 다 무시합니다. 다만 하는 게 뭐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전에나 지금이나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지금 편안한 거는 다 맡깁니다. 진짜. 그 맡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를 버릴 때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세상에 유혹을 받는 거, 내 육체가 그걸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잘라내서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 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세리와 창기처럼 저렇게 세상에 사회에서 저런 짓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들하고 본성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진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방법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야 애굽의 수치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와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때에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증인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주 앞에 보낼 수 있습니다. 난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5만 가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 5만 명 모여놓으면요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5만 가지래요. 어렸을 때 문제가 별로 없죠. 커보세요. 돌아가실 나이가 되보세요.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죠. 자식들 많아보세요. 아무리 잘해도요. 자식들 많으면 문제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 다니면서 다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못 맡기냐?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10족장은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인간의 이성과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회개하며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어떤 오감을 추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하려는 그런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돼지 취업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명예가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들 정말 많은 시간들 보내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신발 신겨줘요. 오후에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신 신고 돌아다니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느끼는 이 경험하는 것으로 참 평안해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여호수아 5장을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요단을 건널 때도 자기들이 먼저 건너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2000규빗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알기 쉽게 한 1km 됩니다. 1km. 1규빗이 약 50cm 정도 계산하면 되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물이 거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길갈에 왔습니다. 할례 얘기하고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60만 명이 지금 들어오는 거고 이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다고 여호수아 5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할례입니다. 부싯돌 이 바위 돌멩이를 잘라가지고 남자의 그 표피를 베어내는 거.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 통증이 멎을 때까지 그 길갈에 그대로
멈췄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절부터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8, 9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기하매 백성이 진정 각 소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일자 쓰고 가로 닫고 길갈 그리죠. 성경 제일 밑에 보시면 굴러간다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 길갈이라는 데가 왜 길갈이라고 지명이 정해졌냐? 굴러갔다. 다른 성경은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오자마자 제일 처음 행한 것이 할례거든요. 할례는 아픈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할례하라고 했거든요. 이 할례는 아픈 거예요. 구약도. 그냥 신약의 할례는 뭐라고 했냐? 육정 몸을 벗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죠. 어떻게 육정 몸을 벗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할례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할례를 했고, 왜 할례가 중요하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할례하지 아니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에 피 흘린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새 사람 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데 할례가 되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먹는 데서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제 이 가나안에 비와 모형으로 이스라엘이 천국을 비유한 이 가나안에 요단을 건너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에서는 노중에서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한 겁니다. 그 할례가 이루어져야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유월절이 할례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이 가나안에 와서 유월절을 하고 만나가 거치고 목욕병과 볶음곡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진행이 될 때 어느 순간에 돌같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아버려요. 그건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그 순간. 그 거듭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그 체험이 자기 가운데 탁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 족장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2명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만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먹고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준다 하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참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중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